예레미야서 제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힘있게 분명하게 아버지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두워진 심령으로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임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주의 성령이 풍성히 임하여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동체 위기의 시대다. 이 공동체 위기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견해가 달라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법이 무너진 시대죠. 비단 나라와 민족만이 아닙니다. 교회별로도 한국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극우라는 이름으로 휩쓸려서 적지 않은 교회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무마하면서 이렇게 서게 되는 참 암울한 한국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 전라북도 남원시 교육청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보니 지금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지만 그 당시에 결손 가정이 50%를 넘어갔어요. 엄마 아빠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자녀를 사랑해주는 가정이 절반이 채 못 된다.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시대에, 이런 아픔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필요 없고 우리 따라서죠.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죠.
조선 시대를 딱 둘로 나누면 한 가지 사건이지. 그 무슨 사건이에요? 임진왜란 전과 후로 나뉜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 전체가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로 넘어가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에 정권이 바뀌어버립니다. 아시아가 흔들흔들하고 세계사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백성의 몇 퍼센트가 죽게 돼요? 3분의 1이 죽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중차대한 때에 왕이었던 선조는 어디로 도망가요? 그러죠.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냥 중국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지경에 이르죠. 부산에 침략했던 이 왜군들이 수도 한양까지 며칠 만에 달려갑니까? 단 17일 만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건강이 안 좋은 분은 그냥 전쟁 안 하고 걸어가라 해도 17일이 더 걸릴 분도 이 안에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태하고 참 힘이 든 고난의 세월이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을 눈여겨보죠. 그게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죠. 당시 우의정이었던 유성룡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왜군이 침략할 것이 분명한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이란 걸 알아요. 당시에 정읍에 있는 현감으로 있던 이순신을 불러서 이분을 전라 좌수영 수군절도사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해군 참모총장 직하에 있는 사령관이죠. 지역 사령관인 것입니다. 당장에 임명하십시다 해서 임명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기질투하죠. 어디서 이 정읍 현감 정도가 사령관이 될 수 있느냐. 유성룡이 말합니다. 이 나라 조선이 네 손안에 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여라. 1년 2개월 동안 남의 지역을 다 돌아다니니까 이거는 군기가 빠져가지고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판옥선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고 돈을 빼돌리는 이들을 곤장을 때려서 군기를 잡고 수군을 양성하고 훈련합니다. 17일 만에 한양까지 뚫리게 되니까 이제 이순신이 그걸 막아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 이순신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책을 쓰고 연구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되어요? 5,000명 이상이 되어요. 제가 조금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이 설교 시간에 왜 이순신 얘기하냐면 그 안에 성경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나라를 지키면서 했던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참 힘이 들었습니다. 음식 조달이 안 되고 여름에는 연병이 돌고 참 힘들었죠. 임진년 4월 2일 날에 쓴 글엔 이렇게 나옵니다. 맑음, 식사 후에 몸이 몹시 불편하더니 점점 아파왔다. 온종일 밤새도록 신음하였다라고 본인이 일기를 썼어요. 이 군인 출신으로 이렇게 문무를 겸직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도 드뭅니다. 또 이렇게도 썼어요. 임진년 4월 3일 맑음, 기운이 어지럽고 밤새도록 고통스러웠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다고 핑계댈 것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도 목숨을 걸고 이렇게 밤새도록 신음하였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신음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풍전등화와 같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순신 장군은 그렇죠, 얼마나 겸손하고 부하들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가보년, 다시 말하자면 1594년 4월 9일 날 이렇게 썼어요. 조방장 어양담이 세상을 떠났다. 애통함을 어찌다 말하랴. 자기보다 낮은 그런 부하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그 애통함을 어찌다 말하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아무 개가 아프고 힘들고 시험에 들거든 여러분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애통함이.
뿐만 아니라 전쟁만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일본군들이 먹을 것을 다 뺏어가니까 이제 피난 간 이 백성들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이순신 장군밖에 없으니까 전쟁하기도 바쁜데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594년 갑오년 6월 5일 날 이순신 장군이 직접 농사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밭을 갈았다. 그리고 이틀 후에 오늘 무씨 2대 5홉을 심었다. 여러분 쥐고아에 막론하고 교율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런 일은 그 애들이 하는 일이요. 저런 일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요. 저런 일들은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 그런 체면을 내려놓고 교율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 백성들과 이 병사들이 먹는 반찬까지도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갑오년 3월 23일 날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견내량에서 미역 53동을 따왔다. 한 동이라 하면 미역 10묶음을 한 동이거든요. 거기에 같이 가서 따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병신년 1월 20일 1596년이죠.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오후 2시경에 메주를 다 만들어 온돌에 넣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메주를 해야 하잖아요. 저도 이 메주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해서 메주를 하면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제가 오늘 이 사택에다가 메주를 좀 갖다 놨어요. 이순신 장군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잖아요. 홀로 계신 분들, 반찬을 만들기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우리 하백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계급이 낮은 사람들도 잘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목에 힘을 주고 권위주의를 부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까이는 저부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따라서 겸손하자. 겸손하게 이 세 가족들 초신자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계사년 1593년 6월 28일에 보면은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난중일기에 노비들의 이름들도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해서 쓰고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런 말이에요. 새벽에 종 한경 돌쇠 해돌 자모종 등이 돌아왔다. 저녁에 종 금이 해돌 돌쇠 등이 돌아갔다. 양 정원도 같이 돌아갔다. 그러나 저녁에 비바람이 크게 일어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겠다. 노비 하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이 시대가.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백성들 한두 사람 잡아가고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잖아요. 우리 근현대사가 우리 한국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 죽이고 잡아 가두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순신 장군은 노비도 백성이다.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병신년 7월 28일 날은 또 이렇게 썼어요. 종경이 심하게 앓는다고 하니 무척이나 걱정이 된다. 우리 따라서 하죠. 무척이나 걱정이 된다.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하백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각 가정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 위기에 처한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지역사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함께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노비까지도 염려하고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이 가장 고초를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백의종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7년이 지속이 되는데 크게는 임진왜란이지만 후반전을 따로 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것 보고 임진왜란에는 속하지만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조금 쉬어가면서 싸우자 이래가지고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말은 휴전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먹을까 해가지고 부산에다가 진을 쳐놓고 다시금 공격을 해옵니다. 정유련에. 그래서 이게 정유재란이 되는데 이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 중에서
한국 이 군인으로 투항을 해서 이 스파이처럼 도와준 사람을 항외라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일본으로 배신해서 떠난 사람을 순외라고 하는데, 항외 중에 이중 스파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조정이 와서 살랑살랑 뭐라고 하냐면, 부산으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니까 가서 이순신을 불러서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순신이 갑니까 안 갑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가긴 갑니다. 왜? 명령이니까. 근데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진 않아요. 왜 안 싸워요?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울돌목이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가 없는 바다 앞바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것은 싸웠다가는 완전히 몰살을 당하니까, 수군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조선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출전을 하는데 싸우진 않아요. 그때 이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시기질투했던 인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원신대, 원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시기질투가 있습니까? 대답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시기질투가 아예 없진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있다. 원균 같은 분이 있는 게 제가 한번 쭉 돌아보니까 거짓없다시피 해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균이 참 기가 막힌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원균이 쓴 전술이 청야전술인데, 그게 뭐냐면 이 자기가 있는 경상 우수사로 있던 지역에 통영지역이거든요. 일본군들이 쫙 오니까 청야전술을 써가지고 배를 모조리 불살려고 도망을 갑니다. 이것도 전술은 전술이에요. 왜 그래요? 뺏기면은 그들의 이 좋은 판옥선이 그들의 것이 되니까 못 쓰도록 파괴하는 전술인데, 싹 다 태워먹고 배 세 척 가지고 이순신한테 도망을 와요. 그런 원균인데 어떻게 하면 이순신을 이것을 때려잡아가지고 삼도 이 통수자, 수군 통제자,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 참모 총장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이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부산 앞바다로 이 일본 왜군들이 오니까 이순신이 안 싸워요. 그냥 모함을 합니다. 저놈이 왕을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한다고 이렇게 다 일러 바치니까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조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아예 그냥 다 한양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유년의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석 달 동안은 이 기록이 없어요. 이게 난중일기가. 왜 그러냐면 사형 선고를 하고 나서 얼마나 이 말하자면 고문을 했는지 죽을 지경이 됩니다. 죽이려고 했다라고까지 여기 나와요. 선조실록에. 그런데 이것을 죽이지는 못하고 차마 그래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백의종군에서 보내거든요. 원균이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군 참모총장이 돼가지고 싸우러 가요 안 가요? 가려고 보니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순신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별을 4개를 달고 안 가려고 하니까 선조가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하니까 가긴 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패를 하고 7천량 해전, 그 유명하죠. 거제도 북부에 있는 7천량에서 완전히 배를 다 부셔먹고 배 12척이 남았는데 그거는 갖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한 장교가. 그러나 결국 원군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어쩌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고소하고 시원하겠어요? 저 같으면 아이고 원균 잘 죽었다, 시원하다, 선조 이놈아 네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나다, 너는 다시 차라리 중국으로 가번져라, 참 잘 되었다, 그런 시원한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순신 장군이 보면 난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흐느껴서 울었다. 여러분 따라서죠. 흐느껴서 울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의견대로 안 된다고, 교회가 쪼개지든 말든 부서지든 말든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의견이 맞든 간에, 내 의견이 묵살되든 간에, 내가 조금 무시를 당하고 백의종군을 하더라도 교회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가정이 어지러우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흐느껴서 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백의종군 하는데 경상남도 합천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가만 보니까 저희 고향 전주 삼례까지 지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백의종군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고 장군님 어찌 이러고 계십니까? 소를 잡고 닭을 잡고 이런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참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남 구례, 혹시 구례 사는 분 계세요? 이렇게 나와요. 정유년 5월 26일 날 석주관 구례입니다. 에 이르니 비가 퍼부는 듯이 내렸다. 말을 쉬게 했어도 길을 가기 어려워 엎어지고 자빠지며 진흙탕에 빠지는 거예요. 간신히 악양 이정난의 집에 이르렀는데 문을 닫고 거절하는 것이었다. 이게 악양이 어디냐면 하동군 악양면이거든요. 하동에 갔는데 진흙이 빠졌는데 문을 다 닫고 쫓겨난 거예요. 누가?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마음이 애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이런 고백을 해서 제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1593년 계사년 7월 1일인데 이런 말을 써놨어요. 밤 기운이 몹시 싸늘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도 놓이지 않았다. 홀로 배의 창문 밑에 앉아 있노라니 이런저런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 여러분, 교회를 늘 염려하고 나라를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기독교적으로 회복될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사년 5월 16일 이런 글도 써 있어요. 몸이 불편하여 누워 신음하는데 명나라 장수가 중간에 늑장을 부리는 것은 아마도 간사한 꾀가 없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이 들려왔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 걱정이 많은데 명나라 군사까지 말썽이니 더욱더 한심스러워. 이 뒤에가 중요해요. 우리 따라서죠. 눈물이 쏟아졌다.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두울 때 눈물이 쏟아질 뿐이 필요해요. 우리 2년 3년 전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어땠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잖아요. 얼마나 정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쏟아지고 교회를 생각하면 흐느껴지고 가슴이 떨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희망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쏟아져야죠. 교회가 힘들 때, 나라가 힘들 때 눈물이 쏟아져야죠. 삶의 현장이 무너질 때 우리가 눈물이 쏟아져야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누구 핑계를 대고 그렇죠, 원망을 하고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인물이 성경에도 나옵니까?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그렇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70년 만에 돌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1차 포로 때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 예루살렘 성곽 성벽을 건축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받으면 좋았는데 허락을 안 받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이 막 이렇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저것들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성벽 건축을 중단을 시켜버려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서 성벽이 이게 건축이 안 되니까 지나다니던 이 외랑캐들이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우리 이 조선시대 이 임진왜란 때 그랬던 것처럼 많은 것들이 불타고 백성들이 고통한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는 오늘 성경 본문의 4개월 전인데 금식하며 애통하면서 울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우리 하백교회에 그런 귀한 영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끼라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밥을 안 먹어? 그러면 금식에. 왜? 성질나서 밥 안 먹어.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따라서 하죠. 교회를 생각하니. 교회를 생각하니 한 끼씩 금식이 되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렇죠,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도저히 응답이 없어요.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이 이제 바로 이제 4개월 후에 그런 상황인데, 이 느헤미야에게 있던 이순신 못지않은 그런 공동체를 살리는 4가지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였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하였다. 얼만큼? 목숨을 바쳐 사랑하였다. 여러분의 가정을, 나라와 민족을
교회 공동체를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 앞에 뭐가 없었어요? 수심이 없었어요. 수심이. 그런데 2절에 보면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크게 두려웠던 이유가 뭐예요? 잘못하면 어쩔 수 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고대 왕 앞에서 특별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뭘 기쁘게 하는 것이 주 책임이에요?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밖에서 화난 일이 있어도 술을 잘 만나게 해가지고 전하 살살살 웃어가면, 여러분 그지 않아요? 식당을 갔는데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욕쟁이 할머니 같이 반말 쫙쫙 하면서 옛다 먹어라 한다거나 막 아주 무뚝뚝하게 결제하고 그러면 그 식욕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표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백교회 우리 여성들은 다 그러잖아요. 여보 식사해 이러면서 살살 웃어가면서 얘들아 밥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식욕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 왕의 이 표정을 살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얼굴이 막 이렇게 화가 나 있고 그러면 왕의 마음이 어때요? 왕이 불편한 거죠. 이놈 봐라, 그랑이도 성질을 하는데 저놈까지 화내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에 보면 이 신하가 굳은 표정을 지었다 해서 딱 사형을 처한 경우가 있었어요. 얼굴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나도 화나 죽겠는데 너까지 그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지금 뭐가 있어요? 수심이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목숨 걸고.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했으면 얼굴에 수심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왕 앞에 나아간 거죠.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랬죠. 원균이 이 판옥선을 다 부셔먹고 몇 척 남았어요? 12척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13척입니다. 전라우수사 김억추가 도망갔다 가져온 배 한 척 포함해서 13척인데 선조대왕이 보니까 해군이 다 도망가 버리고 배 13척 군인이 120명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백의종군 하면서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는 장군이 와서 이순신 장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는 연안으로 이렇게 정찰을 나갑니다. 군인이 될 사람들을 뽑고 뭔가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다 돌아다니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곡성까지 왔더라고요. 저도 엊그제 곡성 옥과로 지나가는데 곡성까지 왔더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관청이야 뭐야 다 도망가고 하나도. 그것을 이 난중일기 다 기록이 됐죠. 싹 돌아다녀가지고 배 12척도 숨겨놓은 것을 어떻게 그걸 찾아냈어요. 이거를 싹 찾았는데 선조대왕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수군은 끝이 났으니까 육군으로 합류를 해라. 합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수군이 끝이 나면은 절대 육군으로 막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금신전선 상유십이라. 어려운 말 같은데 해석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신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소를 보내서 막아냅니다. 그리고 추스르기 시작해요. 12척, 정확히 말하면 13척으로. 그때 바로 명랑해전이 일어나는데 왜군이 배가 몇 대가 와요? 330대가 옵니다. 그때 전쟁을 앞두고 했던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하죠. 생즉사, 사즉생. 예수님도 그렇게 비슷한 말씀 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이 쏟아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성숙한 언어의 소유자였다 이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왕이 보니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왕의 이 불편한 마음을 달래줘야 되는데 왕이 딱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너에게 뭘 해줬구나 이런 말도 하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2절에 이렇게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된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뭔 걱정이 있어 라고 마음을 왕이 거꾸로 신하의 마음을 살펴주는 거죠. 그때 우리 3절 같이 대답하면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자, 거기까지. 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어디예요? 우리 따라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인데 이 느헤미야가 이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할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평생에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3개 정도가 있어요. 2개는 뭐냐면 반란과 반역이라는 단어예요. 크게는 여러 번 반역이 제국이 크다 보니까 일어나는데 2번 정도가 일어나는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6년 동안 얼마나 애굽 이 반란을 지나보느라 생고생을 해가지고 치를 떨었다고 그래 아닥사스다. 그래가지고 반란 소리만 나오면 몸을 덜덜 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총독인 이 르홈과 이 심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못 오게 하니라 이래가지고 딱 막아버려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말하자면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엄청 고집이 그걸 다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막아놨는데 성벽 건축을 딱 막아놨는데 예루살렘이란 말만 들어도 알러지가 생기는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란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나이다. 이게 돌려서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죠. 이 페르시아 고대 이 근동의 이 사람들은 조상들의 무덤을 잘 섬기는 문화가 있어요. 이 기독교적이지는 않고 성경적이지 않지만 조상들을 잘 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선조들의 이 무덤이 훼손됐다는 것은 큰 수치로 여기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싫어하는 단어를 안 쓰고 살짝이 돌려서 표현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듣기 어때요?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2번째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합세한 사람이 아까 고자질했던 사마리아 총독이 가세를 해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그 반란에 예루살렘이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를 안 했던 사실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게 돼요. 다만 이 이스라엘이 성벽이 무너졌으니 잘 쌓아서 저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조금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말은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칭찬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돈 안 드는 거니까 좋은 말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뭔가는 부탁하거나 충고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완곡어법으로 살짝이 돌려서 싫어하는 말을 꼭 집어서 하는 사람도 있죠. 돌직구를 딱 던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언어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았다는 거.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성도들 사이에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면 사형까지는 안 당했어도 아마 파면당하고 면직당했겠죠. 네가 지금 내 기분 달래달라고 지금 세워놨더니 네가 그러면 되냐. 그지만 이 이전에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항상 웃어가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가도 느헤미야 얼굴만 봐도 전하 살살 웃어가면서, 성질 내시기 전에 이거 한 잔만 드시옵소서. 어떻게 술을 만들었는지 입에다 싹 넣으면 막 기분이 살살 녹고, 남편들이, 어느 집은 또 이 남편이 살림하고, 요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아내가 밖에서 조금 바꿨습니다, 버전을. 아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니까 남편이 여보 이렇게 화가 났어요. 화내기 전에 이 좋은 것을 드시옵소서 하면서 새우튀김을 탁 튀겨서 입에다 쏙 넣어주면 그거를 깍 깨무니까 육즙이 목근육으로 싹 식도로 넘어가니까 화가 풀어지 안 풀어져요? 풀어지죠. 그런 남편은 혼을 낼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학교도 그잖아요. 학생들도 보면은 맨날 조는 애들 있죠. 그러면 또 졸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저놈 자식도 조는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전교 1등 하는 애야. 단 한 번도 안 졸아. 근데 그 애가 어느 날을 따라 막 코를 골면서 졸아. 그러면 선생님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왜 그래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자는 분명히 나를 세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코를 고나 보다, 그죠? 그 느헤미야는 인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로부터도, 자녀들로부터도, 아내와 남편으로부터도, 심지어는 목사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받아야죠, 우리가.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 앞에 말한 그 조국을,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따라서죠, 쉬지 않고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얼른 물어보면 대답 얼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얼른 해야죠. 어느 안전이라고 대답을 안 해요? 고얀 놈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다 물어봤을 때 얼른 대답 안 하고 뭐래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말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다가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걱정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중요한 일 앞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시험 보기 전에, 심사 받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받는 중간에라도 기도해야죠. 시험 보는 중간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수험생들이 있거든. 시험 보다가 어려우면 연필 딱 내려놓고 잠깐 손 모으고 1초라도 2초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는 그 심사관이 와서 딱 볼 때 저놈은 시험 안 보고 기도하네 헐랑아 모르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범사에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따로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화 중에도 기도하는 습관은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끝까지 다 이것이 조금도 변함이 없은 일관된 이런 현상이었어요. 그런 모습이었죠. 느헤미야 4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원수들이 와서 성벽 쌓는 걸 방해할까 봐 군인들을 세워서 방비하면서 동시에 뭘 했어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6장 9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러죠. 원수들이 전가를 보내서 협박을 하죠. 협박을 딱 들으면서 바로 했던 행동이 뭐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고 공동체가 어려우면 여러분 걸어가다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속이 터지고 나라가 걱정되면 이놈이 저놈이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탓을 하기 전에 눈물을 쏟아내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는 공동체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단 한 사람만 있다 하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같은 사람만 있다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그렇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공동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 가지를 구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써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 하백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법이 무너지고 이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 교회가 정의 앞에 공의 앞에 법이 바로 세워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때로는 애통하고 또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 역사에 영적인 이순신이 되어 그래 네 가정이, 공동체가, 교회가 힘들 때 네가 흘렸던 그 거룩한 눈물,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되었노라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